네, 행복한 안식일.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가 어떠셨나요? 오늘 그 특창이 사명이었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제가 하는 설교에 이 사명이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명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은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으로 또 그것을 향해 충실히 가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 허버트 하인리히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이야기한 법칙입니다. 이 하인리히는 1920년대 미국의 보험회사의 경영자였습니다. 회사 경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보험금을 적게 줄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회사니까요, 운영을 해야 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많이 남기려면 보험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주는 것은 적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적게 줄까? 그런 과정에서 사고의 원인들을 하나하나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만 건의 산업재해를 분석한 그는 그 사고들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발표한 것이 하인리히의 법칙이고요. 이 법칙은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원칙을 제시를 합니다. 큰 재해가 발생됐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재해가 발생했을 것이고, 운 좋게 재난을 피했다 하더라도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사건이 300번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작은 어떤 부상들이나 사고들이 쌓이고 쌓여서 진짜 큰 재해 하나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요, 크고 작은 징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을 발생시키게 되는 징조들이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고사성어에도요, 비슷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견미지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작은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중국의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주왕의 모습을 보고 이 견미지저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왕이 자기 나라의 부와 권세를 자랑하려고요, 코끼리 상아로 젓가락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엄청 비싼 거겠죠? 이거를 보고 뭘 느꼈냐 하면 상아 젓가락은 흙그릇과 어울리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흙그릇 대신 옷그릇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옷그릇은 푸성기와 어울리지 않으니 고기 요리를 먹게 될 것이고, 산의 진미는 단촐한 초가와 맞지 않으니 구중궁궐 누각을 만들어서 먹게 될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결국 젓가락 하나에서 시작한 것이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방탕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기자의 말대로 정확히 5년 후에 주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어디 이런 일이 주왕에게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인간의 파멸도요, 또 한 나라의 파멸 역시도 그 원인을 살펴보면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도요, 대단히 어떤 큰 죄 때문이 아니고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인생이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잘 지키며 삽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뻔히 잘못된 길임을 알면서도 욕심에 이끌려서 모른 척하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안식일 우리 모두에게 주 안에서 바르고 겸손한 선택을 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찾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은 우리 성도님께서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왜 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유대 민족이 둘로 나눴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는 북방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또 다른 한 나라는 남쪽의 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었고요. 그리고 남방 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여로보암과 함께 북방 이스라엘을 세웠고 나머지 2지파만이 르호보암과 함께 남방 유다를 형성하게 됩니다. 10대 2입니다. 민족의 대부분 10지파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북방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그냥 한 게 아니고요, 뭐 했다고요? 계획한 겁니다.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뭘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2마리나 만들고 이것이 유다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민족도 아니고요, 유다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목숨을 걸고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에게 이 금송아지가 출애굽을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도 그 일을 여로보암이 했다는 거예요. 문득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여로보암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을까? 뻔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민족들이. 그런데 그 민족들에게 그 민족의 역사가 되는 그 홍해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를 그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민족의 역사의 근간을 흔드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실제로 했어요. 여러분은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로보암은 뻔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열왕기상 선지자의 왕 100페이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0지파를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려는 욕망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자기 계획에 약점을 보지 못하였다.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요, 욕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의 약점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지나가던 동네 어린아이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하면 이 10지파를 보내지 않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계획에 약점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혹시나 자신을 지지한 10지파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 봐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여로보암은요,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통치하에서 능란한 솜씨와 건전한 판단력을 보여주었었고, 오랜 봉사를 통해 얻은 지식은 그가 북방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으로서 가장 적임자임을 보여줬습니다. 여로보암은 아주 똑똑하고요, 능력이 있고 사람들의 신망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왕이 되고 나니까요, 그의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그런 욕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막상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0지파가 자신을 지지하니까요, 도리어 욕심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혹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유다로 돌아가지 않을지, 혹 자신이 누리는 그 왕자를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을지 늘 전전긍긍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가진 자들이 갖게 되는 고민이에요. 갖기 전에는 그저 그냥 바라만 봤었는데 막상 손에 넣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놓치고 싶지 않고 유지하고 싶고 이거를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늘 무리수는요, 뭔가를 놓치지 않으려고 할 때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리수는요, 악수가 되어서 망하게 되는 시발점이 됩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을 하는 순간부터는요, 그게 우리를 망가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무리수를 두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요즘 두시고 있는 무리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붙들고 있는 삶의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욕심 때문에 삶의 균형은 무너지고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북방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민심을 얻었어요. 또한 하나님도 그가 왕이 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권력을 붙잡게 된 거예요. 그럼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살아가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로보암에게 권면을 주셨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선지자의 권면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자 아예 그 권면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성경의 결론에 의하면요, 북방 이스라엘에서는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왕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악한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치를 잘하는 왕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심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왕다운 왕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백성들의 구원의 책임은요, 이 왕들에게 있는 겁니다. 반면에 남방 유다는 2지파밖에 되지 않았지만요, 수시로 좋은 왕들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 그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보다 더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도 보면요, 여로보암은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요. 여로보암이 능력이 있었다니까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나라의 번영과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것은 백성들의 종교를 희생시키는 악행이었습니다. 종교를 희생시켜서 나라의 번영과 정치적인 안정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떠올린 묘책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이 똑같은 구절이 우리가 요즘에 저녁 예배 때 금요일 저녁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그 사이, 자그마치 40일간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0일간 내려오지 않자 아론이 만들어낸 게 뭐였냐 하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출애굽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이 똑같은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가 신이 아니라는 걸 몰랐을까요? 그들의 머리 위에는 여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고요. 만나도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송아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이야기가 통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경험하고 매일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송아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자신들의 금골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놔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요, 침묵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서로 침묵하는 거예요. 암묵적인 동의를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지지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침묵했고요. 백성들은 거친 광야 생활에 믿고 의지할 신의 필요성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 일에 침묵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백성이 결국 광야에서 망한 이유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침묵하고 그리고 동조하는 죄. 결국 그렇게 영적으로 썩기 시작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단의 백성이 된 겁니다. 겉모양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의 생각과 삶을 주관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되게 되었던 거예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는요, 시내산 아래서의 그 첫 번째 반역을 떠올리게 하는 의도가 매우 뚜렷합니다. 그때 그들이 경험했던 그 똑같은 상황 가운데로 여로보암은 몰고 가길 원했다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에 의한 침묵.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금송아지는 있습니다. 단지 아무도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그 부분만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상대가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시험을 당하든 말든 나만 편해지자고 모른 채 하는 그 무엇이 바로 우리 공동체를 망하게 만듭니다. 이게 옳지 않아요. 이게 결코 서로에게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한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내가 좀 편하거든요. 근데 그런 타협과 침묵이 결국은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수준이 떨어지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조금만 더 솔직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타협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을 내 욕심에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순수하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성도가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인류의 죄의 무게를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안 지실 수도 있었어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가신 이유는 그 길이 모두를 살리고 구원하는 올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잘못된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한 그 부분까지도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지적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국 미움을 받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사실 때 그 사회와 세상을 바로잡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진실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기별은요, 본질을 외면하면 결국 다 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본문을 읽으시면서 떠오르시는 이야기가 없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할 단어는 9절은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입니다. 어떤 유다의 절기와 비슷할까요? 여덟째 달 15째 날, 네? 일곱째 달 열흘, 첫 번째 달 14째 날, 6월절이나 대속제일이나 이런 이스라엘에게 익숙한 그 절기와 매우 비슷하게 하고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비슷한 것과 같은 것은요, 다른 겁니다. 비슷하면 자칫 잘못하면은요,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BTS라고 하는 아이돌 그룹을 아십니까? 워낙 유명하죠. 방탄소년단입니다. BTS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에요. 이 팬클럽의 이름이 아미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그 공식 팬클럽 숫자가 공식입니다. 공식 1800만입니다. 1800만 명이 공식적인 팬클럽 숫자예요. 사실 저는 대중음악도 잘 모르고요, 아이돌은 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미국의 CNBC라고 하는 방송에서요, 이 BTS의 성공 비결을 분석한 글을 우연히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CNBC에서 분석한 BTS의 성공 비결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요, 진정성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노래는, 가사는 진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아티스트라고 하는 확실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래는 다루는 주제가 아주 다양해요. 보통 아이돌 그룹들이 다루는 주제는 사랑, 이별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주제는 왕따, 자살, 전쟁, 정치적,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전 세계의 팬들이 열광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 닿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이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들이 노래에서 해준다는 것 때문에 열광한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요, TV의 어떤 한 그 프로그램에서 기자가 BTS의 봄날이라고 하는 그 노래의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메시지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이 봄날이라고 하는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이에요. 시계가 몇 시를 가리키고 있어요? 9시 35분을 가리킵니다. 9시 35분은요, 세월호가 침몰한 시간입니다. 이 노래가 발표되었을 때가 세월호가 사고가 있고 나서 채 1년이 채 안 됐을 때예요. 9시 35분. 그리고 이어지는 화면은요, 이 멤버들이 세탁실에 앉아서 세탁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드럼 세탁기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드럼 세탁기의 모습은 세월호의 창문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스티커들이 붙어 있는데, 그 스티커를 확대해 보면은요, 잊지 말자라고 하는 문구가
딱 적혀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침묵하는 세상의 불편한 삶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말하기에 사람들이 BTS에 열광하는 겁니다. 진정성 있는 메시지, 어쩌면요, 이 시대에 이 교회와 남은 무리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진정성 있는 메시지. 본질이 무너지면요, 껍데기만 가지고는 그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습니다. 본질을 놓치면요, 아무리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삶의 변화가 안 생겨요. 진심이 있어야 되고 본질이 있어야 됩니다. 도리어 껍질을 깨고 본질을 키워가야 내가 사는 이 세상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열왕기서에서는요, 시종일관 우상 숭배를 지적합니다. 왕들이 바뀌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반복될 때마다 성경은 이스라엘 존재의 본질인 하나님 예배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그런 여러 제국들의 끝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본질을 잃은 그 모든 제국은 다 모조리 무너질 것이고 결국 마지막에는 그 본질인 하나님의 나라만이 남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제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어디냐는 거죠.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긴 합니까?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진리가 정말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합니까? 현대인은요, 성장과 성숙이라는 딜레마 가운데 살아갑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미래가 더 나은 기술의 개발에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장 중심의 삶은요, 성숙하지 못한 인간을 양산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 기술적이고 더 능력은 있는데 인간성은 결핍되고 사람의 마음이 아닌 짐승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능력은 좋아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안에 사람의 마음이 없어요. 도리어 짐승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판단 기준 속에 영적인 영역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현상이 현대인들의 삶 속에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성령의 지배하에서 살아가는 것을 늘 방해합니다. 도리어 죄의 그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 삶이라고 계속 부추겨요. 왜냐하면 죄가 사단을 살게 만드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멀리하면 사단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영어 단어 중에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영어 단어는 이 habit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그 의미적인 면에는요, 어떤 걸 담고 있냐면 머무름 또는 반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삶에서 계속 반복되어서 우리가 머무르는 그 삶의 지점이 습관이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나를 정의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계속 머무는 그곳, 또 내가 그곳에서 하고 있는 그 일이 오늘의 나입니다. 지속적으로 본질에서 어긋난 삶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득 여로보암이 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었을까를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백성들 스스로 내가 완전히 타락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위로와 위안을 얻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어긋나긴 했지만 완전히 어긋난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아마 처음에는요, 지금까지 지켜오던 하나님 예배를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많이 초조하고 불안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멀리서나마 비슷한 때에 비슷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면 거리 때문에 또는 시간의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 만족하며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멀어서 그래도 비슷하게 내가 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그게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일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이 주일로 변경되게 된 것도요, 사실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였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편의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라고 하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그 모든 것을 포장했고요,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일상이고 진리인 것처럼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첫 시작은 그렇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명분이 생기게 되고요, 포장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포장된 결과는 진리를 바꾸는 일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12지파 중에 10지파입니다. 10지파가 이런 우상 숭배를 일상이고 진리라고 여기게 된다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전세가 뒤집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오류가 들어오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것,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반복되게 되고 일상이 되는 순간, 어느 순간 보면요, 주객이 전도되어서 엉뚱한 곳에 서 있으면서도 내가 바로 가고 있다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변명하던 것이 나중에는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문제로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다수가 그 일에 동조할 때 더욱 각성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죄에 더 민감해져야 하고 경계하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멸망은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진리에 섞인 오류를 적당히 눈 감는 것, 본질에서 어긋난 그 무언가에 계속 집착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그 무언가로 자꾸 돌리는 일, 그게 바로 이스라엘과 성도들이 망가지고 망해가는 과정입니다. 옳음을 주장하는 것과 옳게 사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진리를 더 많이 탐구해야 합니다. 또한 알게 된 진리를 더욱 굳게 붙들어야 돼요. 본질에서 어긋난 그 무언가가 보인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진리 위에서 만들어지도록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버텨가는 겁니다. 더 나아지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후퇴되지 않도록 꾸준히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며 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버텨가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옳음을 주장하는 것과 옳게 사는 것은 다릅니다. 사실 진리를 알고 말하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해요. 우리가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이래서요, 주장하는 것 정말 잘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 진리 위에 바로 서서 반드시 구원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이 시대를 위한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처럼 되지 않도록, 삶에서 진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시겠습니까? 진리로 더 밝은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망하지 않으려면 첫째, 만족하며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고 부르신 목적에 충실하려고 해야 돼요. 자꾸 움켜쥐려고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손 하나밖에 없어요. 움켜쥐면 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다른 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움켜쥐려고만 하면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어도 이 손을 펴기 전에는 절대 그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한 주도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수원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본질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진리로 포장된 오류에 눈 감은 것 때문입니다. 비슷하다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예배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배라는 본질을 놓치고 나면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한 주 그 무엇보다 하나님 예배를 우선시하며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과 더 자주 만나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